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기 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영원한 본향인 천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 크리스천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영적인 시험, 그런 시련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만나게 되는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천국, 하늘 낙원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여 사명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사명을 잊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게 되고 나와 세상을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3년이라는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나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그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이제는 깨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주신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는 역할을 하죠. 특히 우리가 4가지 땅의 비유에서는 사탄이 마치 새와 같이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역할로 사탄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여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매하게 말씀 주시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저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잊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본능은 처음에 선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살아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제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지 않고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원아, 너는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본능이 죄에 오염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5살짜리 아들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런데 그럼 이제 너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 거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러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 되는 삶, 나를 섬기는 삶,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끔씩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문장, 참 귀한 문장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과 따로 살게 된다. 굉장히 귀한 문장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말씀과 따로 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천이 시험에 들게 되는 특징은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꿰이는 경우입니다. 크리스천은,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죄의 짐을 등에 지고 가다가 중간에 율법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는 내가 저 십자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저 왼쪽에 있는 산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산의 이름은 율법산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주의자가 가르쳐준 율법산에 오르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고, 참된 교사의 책망을 받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의 짐을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게 되다가 깊이 잠들게 되었고, 그리고 의심의 성에 살게 되었는데,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절망의 거인으로 인해 완전히 낙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제가 유다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유다서의 말씀이 오늘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를 엄히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유다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서는 신약에 있지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자, 성경에서 차지하는 유다서의 위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서는 그 앞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유다서를 다음 넘어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배열할 때 그냥 배열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는 유다서의 말씀으로 그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과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내할 것,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과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인 요한계시록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서를 쓴 그 말씀의 기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유다서를 누가 썼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야고보의 형제를 유일하게 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즉, 이 사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의 일을 했는데 그 형제가,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적으로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다른 또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형제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첫 번째,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예는 주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제 쓸 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썼냐면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유다서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부름받은 존재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능력, 주님이 불러주신 그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서는 누구를 위해 썼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에게 이 말씀을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게, 완벽한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BST 주석은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ST 주석인데요. 유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심오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하는 대상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언약을 해야 하고 그 결혼 언약 안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언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 안에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떠날 수 있는 사랑,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언제든지 싫어질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 밖에서 사랑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사
하나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도가 어떤 자인지 세 번째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서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쓴 것입니까? 우리 3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외부의 어떤 공격과 어떤 박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수하신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부르사 그 품 안에 품어주사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공격과 박해에서도 지킴과 보호를 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유다는 설명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2절은 주님을 향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유다는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간구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였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평안, 평강,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뜨거운 하늘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날마다 가득 차게,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긴데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줄, 좀 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마음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마음이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이유는 3절을 보면 좀 그게 분명하게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첫 번째는 유다는 이 내용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 일반 구원론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게 되었는지를 쓰려고 했는데, 성도를 만나보니, 신방을 해보니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즉, 편지, 주님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방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 성도들이 어떤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 쓰려고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야 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씀을 흔들었냐면 은혜의 말씀을 흔들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무엇인가? 자,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주셨는데,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자, 은혜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탁 그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할 때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가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이 다음 자막에는 이제 은혜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벌써 힌트까지 보여드렸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님 안에 나는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다, 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 이렇게 끄덕여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제 선물이 바로 이제 은혜인데요. 자, 보여주겠습니까?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옆에 성도님 만날 때 탁 만나서 은혜가 뭐야? 그러면 탁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가 뭘 흔들었냐면, 첫 번째,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 대한 말씀을 흔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였다?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흔들었고, 주님이 이 생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 주셨다는 것을 흔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교사의 정체, 오늘 4절은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통해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자, 이것의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소위 아는 구원파죠. 구원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무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무율법주의, 그리고 방종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정수가 10계명이죠. 율법의 다른 말은 계명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원리와 원칙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자는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이제 결코 바뀌지 않으니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주님 너 구원해 주시겠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꾼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죠. 어쩜 이리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의 정체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므로 은혜를 어떤 이들은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로 우리를 만든다면 다른 한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율법주의로 바꾸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죠.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1년에 전도 몇 명, 하루에 말씀 한 장 이상, 이번 7, 8월 달에 요한복음을 쓰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강력하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흔듭니까?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무율법주의도 율법주의도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되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더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성도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것,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인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성도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주님이 불러주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라고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유다서의 말씀이 사실 좀 세거든요. 이 질책과 교훈과 책망이 강력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부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얻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복음의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최고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것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 번째를 기록할 때는 내 삶에 그 이름의 생명이 되시는, 내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